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이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70여 생 사셨잖아요. 옛날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좋아졌어요? 네네. 늘 긍정적이시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세상일까? 물론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겁니다.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20세기에서부터 21세기 이 어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과연 이 시대는 뭘 말하는가?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요즘에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혹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서울대에서 법을 공부하셨고 영국 에딘버러에서 에버딘인가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박철우 교수님이 나오신 데가 에버딘이면 그분은 에딘버러일 거예요. 아무튼 그분이 거기서 법을 공부를 하셨죠. 근데 이분은 불교 신자이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종자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그거 총 기획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악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랬던 이분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극동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공격할까, 그걸 연구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강의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너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줄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 신장로님이 앞에 계신데 제가 신장로님이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잘 지내시죠. 저는 우리 장로님 좋아해요. 근데 마음은 아닌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네가 느끼는 거.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머리에다가 꽃을 하나 꽂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고 왜 그래? 그럼 꽃 꽂은 거 안 보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싶으면 당신들도 나처럼 꽃을 꽂으면 돼. 그리고 미쳐버리면 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맘인데 뭐.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 질서나 이 모든 틀에 대해서 해방시켜 줄게. 자유를 줄게.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게 어떤데? 꽃 안 꽂으면 못하는 건데 꽃 꽂으니까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해요. 영국의 성공회 같아요. 4,7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300개가 다른 업종으로 교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커스장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종교가 뭐요? 나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거기 온 손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종교가 뭐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나이트클럽이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어때서? 나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진리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틀로부터 해체하고 해방하자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그건 선생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은 달라요. 네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시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누가 너를 구속하는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학교, 가정. 이제는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생각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괜찮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성을 통제하시는데 내가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야? 아니지. 아니, 내가 그렇다는데 당신이 인정하라 말이야.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주인이라는데. 그게 여러분 포스트 모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더 점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셨어? 생명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끝나는 데까지 기다려야 돼?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마감 짓고 싶은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낙태가 죄냐 아니냐. 원하지 않게 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배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을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건데,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싫다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이름 앞에 그는 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그런 것이죠. 안전뱅이 하나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는데?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목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람을 고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 줄게요. 이 사람은 종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보냈어요. 이 종이란 말은 종이란 말도 되고 아들이란 말도 되고 아이란 말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겠죠.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는 종으로, 하나님은 왕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겠어. 그런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종으로 보내셨는데 그가 해 받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보내셨다. 그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맞고,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해 받으실 걸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보내졌고, 보냄을 받은 아들도, 보냄을 받은 이 종도 자기의 삶이 그 해받는 삶, 그 고통받는 삶을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넘겨주었어. 너희는 그를 부인했어. 빌라도 앞에서.
원래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그분은 생명의 창조주였는데, 생명의 주인이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어. 너희가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했어. 여러분,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해서 이 사람 놓아주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다 거부했잖아요. 다 거절했잖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모습의 예수가 아니었으니까.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었지. 무슨 저 33세 시퍼렇게 젊은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야. 내가 왕이거든, 내가 판단해야 되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해석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를 살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짓밟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잖아, 이삭이잖아, 야곱이잖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토라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종을, 너희가 짓밟은 이 예수를 살려내셨어. 영화롭게 하셨어.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와 달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려내셨어. 너희는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 그러면서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이 형제들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락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하고 다르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살려내셨고,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했는데,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일어났다 말이야.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들 어떡할래? 당신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짓밟아 버렸잖아요. 이제 당신들의 살인죄를 어떡할래요? 하나님과 당신의 생각이 이제는 달라요. 만약 하나님이 옳고 당신들이 그러다면 그 심판을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린 뿌리가 있잖아. 선지자들이라는 뿌리, 사무엘이라는 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뿌리.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언약이잖아. 그래서 우린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잖아. 우리는 뿌리 없는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그 뿌리가 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혹 없을까, 그 말이에요. 나하고 예수가 달라, 내 생각하고 달라, 성경이 내 경험하고 달라, 내 주장하고 달라. 성경을 짓밟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싶을 때는 없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왜 내게 있어서 왕이 되려고 하세요? 아니, 제가 왕이 되고요, 하나님은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하거든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해방하고 싶고요, 나는 해체되고 싶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그 말이. 오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은 혹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때론 벽을 느낄 때가 없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두 다가 너도 나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자. 내 것만이 옳다고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이 절대라고 말하지 마라. 아니, 적당히 우리 서로 타협하며 살자니까, 평화롭게 살자니까, 차별금지법,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라는 거지요. 왜 성경이 주인이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종이었어요. 고난받으면서도 종이었어요. 버림받으면서도 종이었어요.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종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죽은 것 같았는데 아니,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매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당신들 알아? 너희의 악함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 말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틀린데 아니, 그걸 내려놓고 그걸 돌이키고 선지자가 말했던 예수가 이분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분이 이분이구나. 나사렛 동네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죽으면 무덤이 고향이 아니고 무덤 문을 열고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네가 바꿀 수 있겠는가? 그걸 회개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평안케 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나요? 내가 왕인가요? 내가 주인인가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앞에 내가 무릎 꿇은 종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진리지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다 꽃을 꽂고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돌았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이었겠어요? 그 120년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야,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난 하나님 종으로 살아갈게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나 왕은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왕이니까. 종은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왕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요. 요즘 우리 어떻게 살고 있나요? 종은 왕의 기준으로, 종은 주인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나 왕은 내 기준으로 살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포기해요. 그러나 왕은 내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말씀을 포기시켜요. 하나님의 명령도 포기시켜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잠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름날에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대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된 왕 노릇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겠죠.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교회를 보시며 시원하다 하실까요? 아니면 답답하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래,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너희를 보니 내가 너무 시원하다 하실까요? 아니면 답답하다 하실까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다 왕이고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이 다 주인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서 이 세상이 혼란하다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다 주인 되면 교회도 혼란하겠죠. 가정도 혼란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왕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아가셨다. 버림받을 때도 종이었고 무시받을 때도 종이었고 죽을 때도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주인은 절대로 종의 수고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복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도 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될까?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름이 될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인정되는 이름이 될까? 제가 대강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 교회 바로 위에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공장을 지려고 했는데 뭐 큰 공장도 아니 조그마한 공장인데 2년 동안 못 졌어요. 동네 분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모였습니다. 교회 바로 밑에 내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댁이셨어요. 그분이 동네 어른이세요. 다 모여가지고 어른에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들어오는 거 막아야 합니다. 절대 교회 못 들어옵니다. 그분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프랭카드 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내 딸 미용이가 죽을 때 교회 지면 절대 반대하지 마세요, 아버님. 내 딸이 그러고 세상 떠났어. 여러분, 죽었지만 딸은 살아 있었어요. 죽었지만 그 이름은 교회를 짓게 했어요. 그의 이름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아버지 안에 살아 있었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살아 있어서요. 생각하면 고마워요. 생각하면 감사해요. 죽고 난 다음에 짓밟힐 이름도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기억되는 이름,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름, 오늘 26절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복된 이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